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 오늘 새로 보이신 얼굴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엔 연수원 마사님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귀한 준이를 향하여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아멘.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찬양을 고를 때 묵상했던 내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부르신 찬양도 보면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원래 순천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입생일 당시에 저는 한려대라는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원래 간호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고3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한려대라는 학교를 알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붙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여길 왜 왔지? 그냥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DSM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거기서 찾게 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찬양하실 곡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마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믿음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다음으로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짙은 다시 지칠지라도 좋아요. 내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신 모든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신하는 젖는 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신하는 젖는 자의 숨결 채우시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공고한 인생 속에 공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건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공고한 인생 속에 공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건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젖는 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젖는 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젖는 자의 숨결 채우시네. 저희 이제 말씀 들으실 텐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계획하신 대로 정말 틀리시지 않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셋째 주 액겜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느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주를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빠짐없이 죄를 짓습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홈파티를 위해 기도합니다. 홈파티에 신입생들이 많이 와 종강을 기념하고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더욱더 잘 알아가고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에 가는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수련회를 통해 삶에서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자신이 깨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처음 가는 신입생들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실 중영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하실 때 중영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경력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듣는 지체들 또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DSM 본부 간사님이신 이중영 간사님께서 예물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카오링 스타일 밤하늘의 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먼저 있을 건데요. 우리 특송 준비하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다음 기회에 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기회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모실 분은 우리 본부에 계신 간사님이신데요. 특히나 사무국 차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중영 간사님. 어떤 우리 매 달마다 어떤 캠퍼스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다 복붙하는 겁니다. 올려주신 것을 다 복붙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서 중심에서 또 어떤 본부의 일과 또 어떤 이번에 지금 로고 막 그때 같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또 담당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 또 사무국의 일 맡아하고 계시는 우리 이중영 간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찔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DSM 사무국 차장이지만 짜장면집 아들 이중영 간사입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DSM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어딘지 아실까요?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학연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산대 앞에서 대략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 군산대 앞에 논밭 일대가 있었어요. 저희 집만 있고 저희 가게 슈퍼 하나 있고 다 논밭이었을 때 저는 그 슈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과자를 많이 주워 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반가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찬 영아 잘 알고 있죠. 네, 다운 조사님, 네, 주은 간사님, 덕배 춘삼이,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군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 짬뽕, 군산대. 저희 오늘 중급 간사님들과 다녀왔는데 음파위원지, 새만금, 선유도, 월명산, 또 혹시 명문 제일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접니다. 네, 제일고, 명문 치안각, 탕수육 지금 먹고 왔습니다. 네,
군산 잡탕, 아구찜, 회, 아침 천원밥상, 한뚝 수육국밥, 김대감 안동집닭 잘 알고 있죠? 이삭토스트, 후성식당, 파스토. 자, 이제 군산 사람인 거 믿죠? 네. 너무 먹는 것만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참 음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중국 간사님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다녀왔어요. 벚꽃이 피었을 때 음파 가보셨나요? 그것도 너무 예쁜데 음파 언제가 예쁘죠? 맞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불이 켜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그때 물빛다리를 걷는 것 참 좋습니다. 안 가보신 분 있다면 있을까요? 저 중국 간사님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 가보신 분 있다면 또 다시 가보고 싶으신 분 있다면 목자님과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목자님과 그 음파를 한 바퀴 뺑 돌면서 2시간 30분 가량 걸으면서 인생을 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목자님이 제발 이제 카페로 들어가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해 지기 전 한 6시에 가서 8시까지 걸으시면은 참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은 참고로 저는 군산 홍보대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고요. 마지막으로 군산 하재항 아시나요? 하재항을 지금은 또 통제가 되는데 거기에 가면 수명을 다한 배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곳인데 명소입니다. 사진 명소예요. 밤이 되면 사진가들이 몰려듭니다. 혹시 사진 볼 수 있을까요? 군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캐논 EOS R5로 찍은 게 아니라 어떤 사진가가 찍은 겁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으려고 또 다른 사진 볼까요? 뭐가 보이죠? 배보다 사실 별이 많이 보이죠? 별은 언제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카운팅 밤하늘의 펄. 맞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기를 기대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밤하늘의 펄은 어둠이 찾아와야만 보입니다. 점차 어두워지면 가장 밝은 별부터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별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나타나야지 하고 띵 나타난 걸까요? 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두워지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둠 중에서도 진짜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모두에게 추천하는데 그럼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볼게요. 안 뜨면 안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무엇이 보이나요? 네, 뭐가 안 보이죠? 네, 이제 눈을 뜨면 됩니다. 군대에 가면 선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중령아, 눈을 감아봐. 그러면 감습니다. 신병일 때 이제 선임 물어봐요.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너의 군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군대가 참 형제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갑자기 제 이야기를 좀 하면 군대에서 저는 출퇴근하는 상근이었어요. 모든 군인들의 우상이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남들 군대에서 이렇게 총 메고 서 있을 때 저는 안녕 수고했어 하고 내일 아침에 봐 이렇게 하고 집에서도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출퇴근이 있는 거예요. 매일 부대를 나가니까 못 나가는 애들이 막 총으로 쏘려고 해요.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입대할 때 다들 막 중영창님 잘 가요 막 울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한 달 훈련 받고 출퇴근할 건데 뭐 슬퍼할 일이냐.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군대에 온 줄 알았는데 미대에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선임들 등에 여기 도깨비, 이 선임은 불꽃, 이 선임은 호랑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호랑이가 와 이렇게 이거 뭐지? 살아있는 근육입니다. 여기 잉어. 그러니까 보통 타투가 아니라 진짜 전신 문신인 거예요. 가슴에 어떤 분은 톱니바퀴, 기계 심장인가 봐요. 9대 3분의 1, 상근의 3분의 1이 양아치, 뭐 클럽 가드, 클럽 DJ도 있었고, 조폭. 양아치가 아니에요. 조폭은 완전 달라요. 조직원들로 군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범죄자를 보냈다는데 이런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보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신명 왔구만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도깨비가 막 웃고 있어요. 아, 나는 죽었다. 차라리 전방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실제로 그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 나이트와 같은 그런 주점과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가게로 술 마시러 와라 하면서 에코스가 대기해 있어요. 퇴근 시간에 돼 있으면 야 타 해가지고 할인해줄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돈을 쓰게 하고 자신들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요즘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형제들. 목욕탕으로 다 가 있어 하면 이제 다 엎드려 있어요. 야구 배트, 쇠 배트로 해가지고 팍 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치고 그런 선임들이었어요. 찍히기라도 하면은 모텔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그런 선임들이었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퇴근하고 싶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퇴근하고 싶습니다. 저들과 전혀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같이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퇴근해라 이게 아니라 저들을 품고 이곳에서 지체장으로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쓰레기차 안에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시키는데 제가 막 맨손으로 들어가서 집게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치우고 삽질, 분리수거, 훈련도 굳은 일이 있으면 다 제가 옮기고 먼저 나서서 다 했고 또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막 땀이 막 다 젖어요. 그러니까 딱 열심히 해봐요. 5분만 일해도 다른 사람 1시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얘만 일을 시키냐 막 이런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에서 뭘 일을 더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휴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저에게 가까이 한 명씩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흑 같은 부대에 숨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씩 아까 그 별들이 하나씩 나오듯이 예수전도단 애가 한 명씩 나는 사실 예수전도단에서 왔고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은 저기 전주 바울교회 청년회장이 나는 바울교회 청년회장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크리스찬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여기서 좀 잘 살아보자 막 간증을 나누고 같이 빠따 맞고 그랬습니다. 클럽 DJ였던 그 선임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저에게 중영아 방언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직구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거 놀리려고 하네 이렇게 했는데 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도중에 중영아 이게 방언이 맞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갔다가 방언을 받았다. 네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갔다가 방언 받았다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저는 당황해서 눈물이 안 났지만 그분을 이렇게 해주고 한 조폭 선임은 저를 찾아와서 내가 이제 곧 나가는데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제가 상담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근무 경계를 이제 쓰는데 야간 근무였는데 만약에 제가 영화조사인가 근무를 서면 저는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래 영화야 내가 지금부터 밖에서 나는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고 이제 나가면 다시 할 거야.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네가 그냥 그 사람을 해주면 돼. 넌 일반인이야. 우리 선임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DSM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하면 싫습니다. 다시. 영화야 아주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DSM입니다. 믿겠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하면서 해가 밝을 때까지 전도를 했어요. 전도 실습이라는 핑계로. 그러는 도중에 2명이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영병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 한 통으로 부대에 다시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그 아주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근은 매일 출퇴근해서 그 휴가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로 한 20일 정도 휴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모든 부대에 휴가가 나오면 다 제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제 동기는 전역할 때까지 그 20몇 일 휴가를 나왔는데 저는 3달 넘게 나왔어요. 연예인 같이 나왔어요. 휴가 나올 돈이 없을 때까지. 네. 그리고 제가 전역할 때는 부대의 모든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처음 군 생활이 처음에는 너무 어둡고 다 여기서 그렇게 맞고 살아가고 너무 무섭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 어두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군가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너무나 밝은 요즘입니까? 어둡습니까? 시험 기간입니까? 네. 빨리 끝내야 합니까? 자, 15년 전에 저도 1학년인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여론천에 20살 때 저는 익산치구 출신인데 익산 회관에서 AKM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예요. 간사님 빨리 끝나라 하면서 째려보는 거 1번, 2번은 다 기도하다 눈을 감으면 도망가자. 타이밍 제고했던 거 2번. 3번 그 자리에 자기 3번.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에 나갔던 사람도 아니고 완전 안티 기독교였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데다, 필요 없는 곳이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잡혀와서 AKM에 그렇게 앉게 되었고, 저 그 당시에 동아리를 6개 하고 있었어요. 한번 대학교 왔으니까 놀아보자. 사진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과 동아리, 봉사 동아리, 뭐였지? DSM, 기타 동아리 사실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6개 하고 있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선배들이 점점 막 강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씩 나오게 됐는데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게 어쩔 수 없이 DSM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옆 사람 쳐다볼까요? 좋죠? 빛나고 있나요? 네. 근데 저에게는 그 20살, 남들은 이제 20살에 이제 놀아보자 막 하는데 그 20살 1학년 때가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키워주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집도 갑자기 망해가지고 빨간 닥치가 막 다 붙어 있었고 하루 아침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그 좌절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꿈도 없어지고 절망만 있는 그 20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나이들이 딱 20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그냥 보이지 않아서 눈을 뜨고 있어도 그냥 어둡고 다 사람들이 웃고 있어도 슬프고 화가 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죽이고 싶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다. 어깨만 부딪히면 사람들 때리고 싶다. 이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동아리 6개 돌아다니면서 술만 얻어먹고 다니고 DSM은 이상하게 술을 안 사주지만 다른 데서 다 술을 얻어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그 원수를 만나면 찌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는 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군대 이야기가 그 지체장으로 군대에서 살아가던 이야기가 21살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20살입니다. 그럼 이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던 소망 없던 저를, 그런 쓰레기 같던 저를, 분노만 남은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안 만나 주셨으면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군산교도소나 좀 더 심각한 청성교도소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참 인생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20살 때. 내 인생만 어두운 것 같은데 성경에도 어두운 시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노아 시대의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들이 행하는 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을 한두 번 봤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도 잘 아신데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여기 혹시 나는 태어나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기 한 명이 회개하라. 네, 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해도 할 수 있고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사람 없죠. 우리가 매일 선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지, 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의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거나 심판해야겠다, 널 죽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셨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그런 실수가 같은 죄가 아니라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 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죄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로 어떤 일을 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노트북을 놓고 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나라죠. 제가 중국에 1년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갑이랑 노트북을 올려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있어요. 네, 저는 베이징에 있어서 사람들 의식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냥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죠? 한국은 자전거 바퀴만 달려있으면 일단 가져갑니다. 자전거 없어져 보신 분?
죄송합니다. 자, 누구나 실수를 하죠. 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자전거 훔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같이 길을 가다가 뭔가 허술하게 묶여 있는 자물쇠가 있어서 마치 안 묶여 있는 것처럼 이게 뒷바퀴를 들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자물쇠를 잘라서 그 친구와 군산 투어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것은 의도된 걸까요?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실수한 거였습니다. 친구는 의도된 계획일지 모르나 저는 그냥 따라갔다가 아니야 나 자전거 필요 없어 뚝 필요해. 와 재밌다. 근데 또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그걸 던졌어요. 돌려주지는 못하고 던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네. 실수라고 칩시다. 실수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자전거를 훔친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아주 좋은 자전거를 샀습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CCTV에 찍혔는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자전거다 막 세 명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너는 뭐 망을 보고 너는 절단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찍혔어요. 근데 자기도 전과가 있잖아요. 제 친구도. 근데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내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 어찌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냐. 이런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너도 훔쳐갔잖아 해도 소용없어. 죽여야 돼 하면서 경찰에 막 신고하고 자기 혼자 막 군산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노란 자전거였는데 발견했어요. 롯데마트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친구가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친구가 잡아서 이건 내 것이다. 아니에요, 제 거예요. 내 것이다. 지금 용서를 구하면 봐주겠다. 아니요, 제 거라고요. 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결국 훔친 게 CCTV까지 가서 계획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다. 그래서 경찰에서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얘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그런 범죄, 계획적인 그런 죄를 짓기 위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너무 괘씸한 거죠. 누군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다가와서 범죄를 행하게 하고 죽게 아니면 완전히 망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죠. 노아 시대에도 이러한 차이였던 겁니다. 5절 5절 있나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그냥 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계획해서 세우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죄 좋았다, 짜릿했다, 즐거웠다. 내일 뭐 하지? 무엇을 할까 계획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계속 죄를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반복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즘 시대와 닮은 모습 아닙니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최고의 기도의 인도자님과 왔어요. 그래서 엄청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막 밤새진 않았지만 막 새벽까지 준비하고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정말 오늘 뜨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승현 간사님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그 죄들을 회개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로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한 지역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어요. 군산이 범죄하였다 하면 군산만 쓸어버릴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만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회개 없는 죄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된다, 돌아와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죄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지라도 괜찮다, 나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안 돌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고 이 땅의 사랑, 안목의 정욕, 쾌락을 보여주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인스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 이거 있지롱, 너 없지? 나 여기 갔다, 너 못 갔지? 하면서 그 관광지에 가보면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줄을 막 몇백 미터 서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나는 뭔가 이긴 것 같고 저게 없으면 난 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단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갖고 싶지? 저렇게 살고 싶지?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 가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다 사람들 봐봐. 그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AKM에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마, 너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KM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AKM에도 안 가봤는데 그렇다고 공부할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그런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 그거 너 지은 거 그거 죄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하는 거 아니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떳떳하게 살아라고. 그냥 외면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 군산교도소에 제 친구들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교도관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모든 죄수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이렇다고 해요.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는 그냥 재수 없어서 잡힌 거고 내가 나가잖아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난 재수 없어서 잡힌 거야. 난 죄 없어. 다 이렇게 살아요. 나가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혀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요즘에 어두운 시대에 노아의 시대처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사단처럼 그거 죄 아니라고 서로 말해주는 시대. 인권이라 말하면 아무 말 못하는 세대. 조언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세대. 쾌락을 쫓고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많은 중독에 빠지는 세대, 그리고 그것이 중독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빠져들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 늘 우울하고 외롭고 허하고 무의미하고 포기하고 싶은 세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된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DSM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노아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한두 명이 그렇게 죄를 행하면서 죄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 세상이 죄악투성이고 깜깜한 세대였던 거죠. 노아의 시대는 오늘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어두우면 아까 말했듯이 별이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이러한 온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노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소망 없던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노래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위로, 안식, 평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위로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DSM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은혜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빛을 내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군사한 땅을 밝히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해야만, 빛을 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도 그렇게 숨어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또 넘어졌는데, 너무 이번에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볼 그런 면목이 없는데,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몇 번째인지, 이게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 그 죄 자체를 깨끗하게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꼭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그 노아의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죄 지었어, 너희 계획해, 너희 한두 명이 아니야, 다 쓸어버릴 거야, 오늘이다, 이렇게 쓸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한 뒤에도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년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받아줄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냥 다 쓸려가기를, 그냥 죽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들의 성공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사람들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요즘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어두워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고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방 가운데서 저희 형제 간사방이 진짜 어두워요. 암막 커튼을 샀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에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커튼에 살짝만 해도 그 안에 이제 빗줄기가 딱 들어오면요, 너무 밝게 보여요. 자고 있는 간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밝게 보여요. 어두운 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모든 방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스치는 생각도 모두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모두 아시지요. 나의 모든 것 모두 아시지요. 나의 모든 죄도 다 아시지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깊이 숨겨둔 죄악들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세력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그러한 고집을 꺾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교의 송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아시아프리카 남미에 벌어진 영혼들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사명 잃고 다투고 있네. 교회들아 일어나거라. 주님의 손 이루거라. 너희 어쩌다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게도냐인들처럼 38억 날 부른다. 생기를 자꾸 뒤돌아보는 자 제자 될 수 없다 하셨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이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뒤에 보시면 본부에서 간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아침 모임 하고 있죠. 시험 기간에도 계속 하니까 8시 20분에 아카데미홀에서 모여서 큐티 하도록 합시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수련회 있죠. 시험 다다음 주로 벌써 다다음 주까지입니다. 선등록 12만 원인데 이 선등록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일까? 4시까지, 오후 4시까지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CM. 예. 우리 다음 주에 총강 CM 있죠. 여기 와서 홈파티 이제 각자 요리를 준비하거나 뭘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누고 먹고 또 바자회도 합니다. 뭐 한 사람당 뭐 하나씩 가져와 보도록 하고 판매 금액은 1,000원부터 4,000원까지인데 수익금 절반은 또 헌금으로 간다고 하니까 네,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주는 수련회죠. 네, 그래서 CM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죠? 자, 우리 시간에는 잠깐 그래도 좀 오고 했으니까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군산지체들 왼쪽, 저쪽 본부 간사님들 오른쪽으로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의자를 놓고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자, 약간 맞짱 뜰 것처럼 딱